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우리 찬송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주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목소리 높여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두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12월 24일이 됐고요. 제가 묵상 방송하는 걸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휴가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내일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제 묵상 방송이 없고요. 그리고 1월 2일 날 여호수아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새해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1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좀 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112편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모습들이 좀 있어요.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좀 보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제하고 비슷하죠. 어제 말씀에서도 이런 구절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외라는 의미는 제가 좀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이라는 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즐거움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난 그 말씀이 너무 즐거운가, 이렇게 얘기하라면 사실 그게 모든 사람이 아니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죠. 훈련을 좀 많이 하면 말씀이 좀 훨씬 더 좋아지고요. 저도 이제 매일 이 방송을 하잖아요. 매일 이 방송을 하려면 그러니까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전날 이제 녹화를 뜹니다. 하루 전날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참고되는 책들을 읽죠. 뭐 여기에도 지금 현재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읽고 요 앞에도 좀 책이 있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만약에 제가 혼자 묵상하는 것 같으면 이런 책들 안 봅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제가 메모하면 끝나지만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설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하죠. 이 시간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하는 것이 이제 쌓였죠. 저도 지금 몇 년째 계속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말씀인데 완전히 새롭게 오는 말씀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속을 아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는 경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모든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적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아, 이게 젊을 때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럼 훨씬 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졌겠다. 제가 성경 보는 눈이 최근에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조금 더 젊어서 봤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 지금 매일 묵상 방송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을 젊을 때 내가 준비를 쭉 꾸준하게 해왔더라면 조금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하면 그걸 훈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가는 거고요. 완전히 못 가요. 왜 완전히 못 가냐? 사람은 모두가 다 게을러서 완전히 못 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면 우리가 갑자기 경외하는 마음들이 내가 풍성해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막 심장박동수가 올라가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아닌가. 자, 그 사람을 밑에서 설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그의 자손은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그의 자손과 정직한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은 누구냐? 1절에 나오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 그가 누구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직하다는 말, 그의 의로움이라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다. 여기서 아마 정직한 사람은 우리가 좀 잘 모르지 않을 거예요. 뭐 세상에서 가르칠 때 정직하다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죠. 의롭다는 말은 세상에서 의롭다는 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는 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다는, 이 성경에서 의롭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보는 그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로움을 표현할 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생명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도 내려갈 때 4절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또 나오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롭기 때문이다. 요게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롭다는 표현은 사실은 좀 하나님 쪽에 해당되는 표현들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진 이 정직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 긍휼이 많다는 것은 생명을 보는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긍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가보세요.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된다. 은혜를 베풀면서. 예,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사람들. 자, 여기 공의란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공의를 바탕에 깔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죠.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공의로운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6절에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볼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죠. 굳건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두려움이 없다. 굳건하다. 확고하다. 확고하다. 이런 표현들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시편 112편에서 꾸준하게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아이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나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어제도 정직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예배는 이게 예배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예배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미팅일 수 있어요. 월십이라고 얘기할 때는 월스,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월십이거든요.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데 그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을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냥 미팅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죠. 거기서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을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표현들을 잘 보면서 이 정직하다, 그들의 모임, 의롭다 이런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그는 누구죠? 정직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하다.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증오의 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를 공의로 처리하지 않는데 이를 공의로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들여다볼 때 모든 사람에게 이를 공의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저러면 어떡하지? 나한테 올 것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직을 표현하고 정직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큰 복을 내리신다.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자, 남아있는 올해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1월 2일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확고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지만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며칠 또 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우리가 다음 만날 때 또 기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는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